저와 여러분이 읽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서론으로 인사하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이며 복음은 곧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며 그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또는 이 서신서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이 아이덴티티를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의 초청은 듣는 모두에게 초대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듣는 모든 사람에게 초대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 빈부, 노소, 또 지식이 많은 사람도 있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은 그 모이게 되는 까닭은 복음은 모든 사람을 초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혼인잔치의 비유를 드시면서 내 거리로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초청한다는 것은 복음은 모든 자에게 초대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사람을 만나는 대로 우리가 힘써 전도를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리는 그 일에 사람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도 우리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타이 처치와 중국 분들과 함께 이 교회당을 사용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열린 마음으로 그분들을 형제와 같이 대할 수 있는 그런 제너러스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문턱이 결코 높아서는 아니 됩니다. 어떤 사람도 교회에 자유롭게 들어와서 주님의 말씀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한 내용 가운데서도 듣는 자 모두에게 복음은 초대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다고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민족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전거되고, 또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고 취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도저히 믿지 아니할 사람처럼 보여도 그 사람이 언제 변화받고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이 많은 사람,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이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참으로 또한 배우지 못하고 무식한 사람이지만은 그 노인이 성경을 줄줄 이해하는 걸 보면은 참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모든 자를 가리지 아니하고 초대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대할 때에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저 사람은 이러이러해서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미리 판단해서는 아니 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마시고, 우리가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간용을 가지고 있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길을 통해서 그의 선택된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택되어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은 다른 말로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감사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사람은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 기본 바탕이 감사함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봉사도 하시고, 감사함으로 헌금도 드리시고, 감사함으로 구제도 하시고, 감사함으로 선교도 하시고, 교회의 모든 진행되는 일들 가운데서는 이 감사함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을 누군가 대신해서 해 주신 그 은혜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도저히 의에 이를 수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근본은 죄인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 치우쳐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의에 이를 수 없는 죄인임에 동등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치우쳐서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죄인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그 모든 죄의 값을 치루어 주시는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죄의 결박에서 풀려나고 죄사함을 받고 이렇게 떳떳한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사랑이요, 이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맞이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이 부르심에는 감사의 깊은 그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보배로운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 믿음을 받은 자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대신하시고 그것을 은혜로 값없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교회에서 불평할 수가 없고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에는 그저 감사가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르심과 택하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한 한 단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르심과 택하심 앞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는데 그 뜻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분리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묶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뜻입니다. 택함과 부르심은 하나인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정하시고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택해 주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또 많이 있습니다. 힘든 이민생활 가운데에 지치고 어렵고 고달플 때가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참으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때가 되어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그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두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할 때에 얼마나 서로가 보배로운 존재이고 또 우리에게 있는 그 믿음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이라는 것을 신학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의는 차별이 없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이 신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르심과 택하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이고 보배로운 분인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하고 아름답고 존귀로운 하나님의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 스스로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바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셋째로 그러면 복음이라는 것은 모든 자에게 열려 있고
초대되어 있는 것이며 그 부르심과 택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참으로 또한 중요한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어떠한 일을 할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 믿게 하시는 그 일을 성령님이 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도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듯이 참으로 사람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듣고 응답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의 초청에 응답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총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람이 시켜서 되는 것도 아니고 설교자가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힘과 능력에 의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님께서 기름을 부으실 때에 그 말을 알아듣고 그 말을 이해할 수 있고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은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성령의 힘이 아니고는 한 생명도 구원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좋은 신학교를 나오고 학문을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고 설교를 잘하면은 사람을 감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은 성령님이 움직이지 아니하시면은 한 생명도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역을 하셔야 합니다. 성령님께 매달리고 성령님께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목회하고 교회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은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일을 하십니다. 두아디라에 살아가는 그 루디아라는 한 여인, 그 여인은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바울의 말을 듣고 따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고 애쓰고 힘써서 사람을 모시고 왔을 때에 어떤 사람은 마음의 문을 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 성령의 사역인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에 의해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여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녀나 가족이나 남편이나 아내가 있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분명한 기도를 성령님께 의탁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 사랑하는 분들 마음에 감동을 주시사 저들이 눈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의 소망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고 구원의 소망이 없는 자들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주여, 저들에게도 나와 같은 동일한 믿음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라는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꼭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결단코 헛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가면은 참으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 기도가 허공을 치고 그저 허공을 향해서 외치는 기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 엄밀한 곳에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대로 기도의 열매가 반드시 맺힌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언젠가는 사랑하는 분들이 주께로 돌아와 그들도 저와 여러분들처럼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로 세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끝까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할 줄로 압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도무지 되지 아니한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께 돌아오는 그날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마음을 밝히사 복음의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우리 전행복 전도사님께서 우리 강정희 집사님과 함께 아름다운 멜로디로 찬양을 드리고 교회의 문을 찬송으로 이렇게 열 수 있는 것은 얼마나 큰 우리 교회의 축복인지 모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곡조 있는 찬양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복음의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찬양이 메아리를 쳐서 흘러갈 때에 참으로 듣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로 보시면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혜로 주신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사역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알 수 있는 그 방법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하면은 마음을 열고 또 그 복음의 메시지를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적 생명을 부여하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향하여 나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함을 받은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초청을 받아 우리 민족이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구원함을 받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의 희생과 눈물로 우리 조선이 복음이 들어오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이렇게 믿게 된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저와 여러분은 원래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참으로 부족하고 더러운 죄인이었으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그 죄값을 치루어 주시는 그 속죄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함을 받은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얼마나 그 감사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그 은혜를 무엇으로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의 귀한 보배를 우리가 가진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고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생각하고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도 내일도 은혜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쉴 새 없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그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오늘도 예배드리고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려서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에게서 구원받을 만한 어떤 것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나 그런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넘치는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또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참으로 청량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 시간도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참으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감사함으로 그 은혜 잊지 아니하고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할 수 있는 우린지역 성교로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